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잃은 양을 찾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속상하고 가슴이 아플까요? 그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일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저는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서 저 수목도까지 이렇게 걷거든요. 하다 보니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다 보니까 진돗개를 쳤습니다. 이 개를 찾아주시는 분에게, 알려주시는 분에게 50만 원을 후사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개야 내 눈에 띄어라. 근데 개가 띄지를 않아. 얼마나 그 반려견이 안타까웠으면은 50만 원 후사한다면서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한 거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주변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소위 사회에서 그 당시에 말하는 세리들, 창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일반 서민 대중과 함께 하셨어요. 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저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저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급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하고 자주 충돌이 빚게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그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 첫째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이제 아침에 되면 다 풀어놔야 풀 뜯어 먹으라고, 저녁에 되면 양들이 다 들어오면 양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양이 제대로 있나 숫자를 세어보는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셌나? 다시 세어봐요. 역시 한 마리가 비어요. 큰일 났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non 크리스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짐승이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양에게 비유했을까요? 그건 양의 기질하고 사람의 기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무엇보다도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짐승은 다 자기 집 찾아오잖아요. 닭도 자기 집 찾아와요. 그런데 양은 희한해요.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고 있잖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단줄 알고 살다가 함쯤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부평조처럼 살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게 운명이거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짐승은 한 가지 이상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있잖아요. 양은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짐승이 잡아먹어요. 도적들이 잡아가요. 강도가 잡아먹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독특한 게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도적이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도적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성경은 원수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란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정체를 속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얻거리 합니다.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데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요? 뭐니 해도 뭐니 해요? 물질, 돈, 거기에 때는 목숨 걸잖아요.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거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특별히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더 불안해요. 그래서 미신을 섬겨요. 각종 미신, 종교를 만들어 놔요. 심지어 이단들을 만들어 놔요.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극성들인지 몰라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14만 4천 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는 양손과 양발에 상처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대단한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뭔 줄 아시죠? 생명이 운전하면 큰일 나요.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노란색인지 몰라요. 약은 그래서 색깔 구별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지독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리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고 불과 유황못에 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난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과 들로 헤매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상 보고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야 돼요. 목자는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산과 들로 헤맬 때 눈에 띈다고 아무 양이나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적이 돼요. 오직 자기 양만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자 마지막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핵심적으로 말을 하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다시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내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로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화상 보고 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항상 열매 맺기 위해서 날 택했대요. 이 열매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전도왕들이 있잖아요. 1년에 수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가 양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울 안에 들어온 양을 세워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 다 들어왔겠지 그냥. 아유 귀찮아. 만약에 이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없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에이, 벌써 누가 잡아갔을 거야, 먹었을 거야, 아니면 짐승이 먹었을 거야, 갈 거 뭐 할 수 없지 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기 때문에 땀 흘리면서, 때로는 발이 다치면서, 손이 다치면서, 옷이 찢어지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산과 들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현재 그리스 지역에요, 전도 나갔어요. 전혀 낯선 곳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바울이 외국어를 잘해도 그 나라 문화와 풍습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본토에서 잘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 와서 저렇게 설쳐?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움츠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하라. 말하는 게 뭐예요? 너 끊임없이 전도해라,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잃어버린 내 양이 있다. 네가 찾아야 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를 얻고 열심히 만나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뭘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어제 결혼한
상식이 형제, 태은 자매 청첩장을 보냈어요. 청첩 내용을 잘 보니까 재미있는 나에 나와 있어. 명절에 내가 소고기를 사줬다. 그 자매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몰랐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다. 상식이가 그걸로 꼬드겼어.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건다는 얘기는 관심이에요. 그때 부모가 그걸 받아줘야지. 얘야 미안해, 나 바빠. 아이고 자꾸 말 걸지 마. 아이가 그 다음부터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요. 가령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그걸 받아줘야지. 여보 나 바빠, 다음에 얘기해. 다음에 또 하니까 나 바빠, 다음에 얘기해.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닫아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관심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말 걸어요. 그럼 아내가 자상하게 그냥 남편에게 말 들어줘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얘기라도 말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부부가. 근데 아내가 10분 동안 대답 안 해요. 아유, 당신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런까지 나한테 얘기해요. 아유. 그다음부터 남편이 마음을 탁 닫아요. 그럼 이 가정은 한랭전선이 형성돼요. 밥상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밥상 들어올 때도 핸드폰만 가지고 열심히 해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봐요. 끝나도 핸드폰만 봐요. 잘 먹었다도 얘기 안 해요. 한 집안에 사는데 이건 남보다 더해. 남보다 더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에게 뭘 요구하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관심 가져보면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억수같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과 산에 가서 아무 양이나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도적이 돼요. 오직 내 양만 데려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에 기를 때 양마다 이름을 지어줘요. 개 이름 지어주듯이. 양은 생명이지만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그걸 빨리 알아들어요. 주인도 자기 양의 몫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목자가 막 산과 들들면서 막 개 이름 부르듯이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이 만약에 낭떠러지에 있다, 아니면 뭐 구덩이에 빠졌다, 아니면 숲에서 갇혀있다. 근데 어디서 자기 주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뭐 소리내요. 목자는 딱 자기 양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가서 구출해내가지고 메고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 대상자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적어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을 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데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이웃, 친구, 또 학교 가면 내 친구들, 직장 가면 동료가 될 수 있어요.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가 찾아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 보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야 그 양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대상자를 위해서 직접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참 행운에 따라서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바로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산과 들로 잘 때까지 돌아다녀요. 내가 전도 대상자,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저 사람 빨리 돌아올 것 같지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찰거머리 같은 사람도 있어. 고무줄처럼 찔긴 사람도 있어. 아예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마치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구멍 내듯이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어느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듯이 그 사람 주여이 내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예수님과 그 사람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에요.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에게 맡겨야 돼요. 고린도서 2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은 오늘날 그러면 아덴 있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나, 아덴의 광장에 가서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며칠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바울의 역사상 그래서 아테네에만 교회를 못 세웠어요. 철저히 깨달았어요. 전도는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무식할 줄 없는 성령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 와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기쁨의 축제가 되죠. 자, 5절 6절 볼까요? 찾은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다. 막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걸 막 메고 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불러요. 잔치 벌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은혜 받아서 막 눈물도 흘려. 그리고 예수 믿어. 이젠 난 고맙다는 거야. 그 입장에 보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생명의 은인인 거야.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막 신앙의 자랑.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주변에 있는 같은 목장 식구들, 기관 사람들, 주변 사람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말하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자,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목장이 2달간 3명을 전도하자, 이 전도대회를 하는 거예요. 왜? 가을에 추수하듯이 이 가을에 우리도 영적 추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세요? 전도상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하늘 나갔을 때 제일 큰 상이 뭐냐? 영혼 살린 거예요. 제일 큰 상이에요. 이 땅에도 그래서 의사가 대우받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두가 영적인 의사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